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서부터 30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두 번째로 나머지 전할 것이 있어서 두 번째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사이에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한 내용을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에 있는 간격이라 할까, 이와 같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질투가 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사건이 여기에 벌어졌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요단강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쪽에서 예수라 하는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와 같은 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몽땅 다 그쪽으로 가더라. 그렇게 하면서 요한을 이렇게 떠보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와가지고 묻습니다. 다 가더이다, 선생님.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서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뭐라고 이와 같은 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을 27절에서 30절 사이에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27절을 보셔서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로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이 의미는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그 가슴 속에 판단의 기초를 잘 세우는 게 좋아요. 공무원 사이에서 우리 공무원이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진급하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죠. 예. 그런 큰 문제인데 그 진급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못났어요. 다 못났어. 나보다 다 못해요. 예. 실력도 못하고 인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한 몇 가지 정도 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상스럽게 진급을 하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대체가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리고 또 자기의 정당이 없잖아요. 정당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세워놔. 이전날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정당의 지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되어서 재선까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한 일이 한국 정치사 속에 나타난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상한 일도 많다. 나도 누차례 이 일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단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권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저게 가능할까요? 일제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일제 시대 때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이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나라가 너무나도 약하죠. 그런 것 가운데서 세국 정책 속에서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강제로 그것을 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 가운데서 일제가 들어왔어요. 점령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 이처럼 말을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느냐? 현실은 하늘에서 주신 바 되었던 안 됐던, 역사적인 현실이 이렇게 됐던 안 됐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역사적 현실 앞에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건 안 받아들일 수 있건 간에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은 그 일제시대 때 이와 같은 것들이 합병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역사적 현실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되어진 것 가운데서 역사가 이렇게 됐잖아요. 되어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복종하면서, 그 복종하면서 불복종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하는 것도 그러면 그만둬야 하느냐? 일제에 항거하여서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됐어요. 무엇인가 일제시대 때. 내부적으로도 잘못됐고 외적으로도 잘못됐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도 잘못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일제 항거 운동을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일제 시대 때 그 정신적인 기둥이 된 사람은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이 아무리 정신적인 기둥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팅을 하고 그 민족 정신을 세워 올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꼭 그처럼 조만식 선생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강 이승훈 장로가 있어요. 남강 이승훈 장로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요 일제 시대 때부터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은 정확해요. 남강 이승훈 이분은 장로님은요 막 사업을 벌립니다. 일제 시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무역을 벌리고 사업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 남강 저 이승훈이라는 저놈 죽여야 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거기다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자금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독립운동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독립운동을 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승훈 장로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독립군 측에서 남강 이승훈이 저놈이 일본과 더불어 무역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저놈도 매국노일 가능성이 많다 해가지고 저놈 죽이라고 밀사를 보냈어요. 밀사를 보냈었더니 이제 거기다 총을 겨누고 너는 이 민족의 배반자다. 내가 왜 배반자냐? 내가 배신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은 날 죽여도 좋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너는 일본과 더불어서 무역하지 않느냐? 무역하는 것이 배반하는 것이냐? 나는 무역해서 배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여서 일제시대 때 있는 이 모든 재물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와 같이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너 같은 사람들 독립운동하라고 이 자금 준비한 것이다 해가지고 큰 상자를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 권총으로 겨누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열어봐라.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독립자금이 있는 거예요. 너네가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니었더냐? 응? 너네는 독립운동을 총과 칼로만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여러 방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해가지고 그 독립자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러한 방법으로도 독립운동을 하는구나. 응? 그 사람이 남강 이승훈 장로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예.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권세를 움직일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온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날 수 있을 만한 것을 툭 건드는 말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예봉을 다 피해가는데 어떻게 피해가느냐면 첫 번째 말씀이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딱 들어요. 차 타고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삐까뻔쩍한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쳐다보니까 생긴 것도 뭐 어떻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 저런 차를 탈 수 있다냐 어쨌다냐 행여나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의 죄인의 형통까지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보다도 못생긴 것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은 여기에서 끝이면은 이 말씀이 한계가 있어요. 이 말씀이 한계가 있는데 놀랍도록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은 이 정도 선에서 말을 하잖아요. 이 말도 큰 말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죄의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이라는 말을 더 놀랍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31절이에요. 31절을 대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하늘로부터 오시니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고 있어야 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라는 말을 도대체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은 적어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더 높은 계시를 가지고 도대체 하늘이 뭐냐? 하늘에서 오신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31절에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하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하늘에 신령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귀신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령님께서 다 행하셨다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신령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도 요한은 하늘 위에 거하시는 3층 천지죠. 하늘과 하늘이라도 감당 못할 그 하늘 위에 거하시는 존재에 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알기 때문에 구체적이에요. 매우 구체적. 31절에 구체적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한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33절 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그 세례 요한의 2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27절에서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두니가 마음이 맑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다시 봅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시기와 질투가 나면은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지. 시기와 질투가 나잖아요.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지. 시기와 질투가 납니까?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지.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예쁘대?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저것은 왜 이렇게 예쁘냐? 예쁜 꽃이 빨리 시든다던데 그럴지도 몰라. 해가지고 질투를 하고 시기나 그럴 일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몰라. 아무리 고쳐도 거기서 거기라고. 박나래라는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아무리 고쳐도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여긴가 모르겠다고. 네. 그것도 만약에 그것을 전부 다 고치고 또 고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중독증이 걸려요. 어지간히 하고 인생 한 번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붙이면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키를 고친대 그 연예인은.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저기 그 수술도 하지 말까요? 성형 수술도 하지 말까? 한 번인데 하고 싶으면 나 반대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성형외과 의사도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 텐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생긴 대로 사세요.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가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생긴 대로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는 것이지.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냥 한 번인데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코를 좀 높여도 주님이 용서하시려니 용서하시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높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낮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눈이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눈이 커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는 그냥 생김새가 어렸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한 번에 중학교 때 이제 제복을 입잖아요. 이게 우린 저기 학생복을 입잖아요. 그걸 딱 모자가 좀 특별히 멋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별이 달려 있는 그런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딱 가지고 이제 딱 이제 집에 딱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야? 어머니 눈에는 다 이쁘겠지만 우리 아들이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는, 쑥 들어가. 사춘기 때가 되겠어요. 쑥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나는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머님이 그걸 건든 거예요. 우리 형님은 잘도 생겼는데 나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시커멓대다가 얼굴에는 막 주근깨가 막. 사람들은 그래요. 주근깨란 무엇이냐? 신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고춧가루를 깨소금을 뿌려놓은 것이 주근깨라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 멋있게 생겼잖아요. 여자분들 아주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목구비가 막 꼬뚝꼬뚝 하니까, 눈도 크고 막 코도 크고 막 이렇게 크니까 막 예뻐 보이잖아요. 자세히 클로즈업을 하면요, 그 신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그것들이 막. 예. 그런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도무지 나에 관해서 용납이 안 되는, 이게 도대체가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너무나도 불공평한 그런 것 가운데 나는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비교를 하죠. 내 형님은 하얘요, 피부가. 나는 어떻게 까마니. 이게 도대체가 불만투성이에요. 눈으로부터 코로부터 다 불만도. 이빨대로 다 가지런히 잘 났으면 좋은데 뭐가 삐뚤어졌는지 심통이 났는지 이빨이 한쪽이 이렇게 좀 삐뚤어진 것이 하나 있고, 마음에 안 든다. 예. 이랬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예? 내 형님과 나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내 형님의 두니와 내 두니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 내 형님의 피부와 내 피부가 사람이 다른 거예요. 눈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전부 난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변화가 조금씩 오는데, 주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보여요. 내가 오늘 새벽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어떤 불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쁜 의미의 불만족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막 여러분들을 향한 막 갈증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랬잖아요. 그것을 내게 오늘 아침에 막 나타내 주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주여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다음에 변화받고 그다음에 또 중보자들을 통해서 또 변화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거 그다음에 전국 제자훈련반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언제까지 내가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와 같은 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 말이야. 갑자기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요. 나에 관해서 화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화난 것은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각자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기 있는 오지사인도 봐요. 언제까지 막
맨날 이렇게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나는 날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4절 때문에 이 말씀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뭘 부어줘요? 성령을 어느 정도로 부어줘요?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불로 던지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너희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마시게 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함이 흘러날 것이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말해요. 아침에 그랬어요. 주님, 각자의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제자훈련반에 속한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34절 때문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셔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반에서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배워가지고 날마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여, 이 다루신 만큼 성령을 또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각자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언제까지 내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각자의 마음속에 주여 성령을 샘솟듯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세례요한이 있잖아요. 이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다 저쪽 예수님한테로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세례를 받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세례요한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것을 증거할 자들이 바로 너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또 30절 말씀에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야, 엄청난 말.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이 말이 나올까요? 두뇌가 깨끗한 거예요. 네?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백지장 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여러분과 나는 클린 하트라고 말하는 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이게 너무나 복잡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한 마음이 아니고 정직한 이와 같은 이 두뇌 구조가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펴보세요. 이거 보시고 회개들 많이 하셔야 해요. 아니 출애굽 시켰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발라겠더니 발라가지고 죽음을 모면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있는 상태 속에서 얼마나 복잡다단한 이 대가리들이 움직이는지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을. 머리가 너무나 뛰어나죠.
집사님, 머리가 너무 뛰어나죠? 아니, 출애굽은 하나님이 시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시켰는데, 모세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는 어떻게 또 생겼대? 언어가, 개념이. 아니 지금 매장지 타령하게 생겼어. 툭 튀어나온 것이 매장지가 없어서. 툭 튀어나온 것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툭 튀어나온 것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툭 튀어나온 것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툭 튀어나온 것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또 툭 튀어나와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툭 튀어나온 말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죽이기 위해서 데려고 나왔겠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뭔 생각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죽이려고 데려 나왔구만. 휘발유가 부르고 경유가 오르는 거 보니까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잘한다. 물가가 뛰고 그러니까는 못 살겠다.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 불안감도 많고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도 단순화되어 있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어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 말씀도 또 단순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린아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 김경호 권사님은 연로하신 데다가 그냥 요양 보호사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철을 몇 번을 바꿔 타고 가면서 그냥 2시간씩 가고 오가고 두세 시간씩 오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믿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갖다가 재앙을 면하게 할 것이며 너를 덮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너를 덮어주리라.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나의 깃으로 덮어줄 것이니라. 날개 그늘로 딱 덮어버리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잖아요.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우리 권사님도 내가 교회에 예배 출석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셨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출석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예배를 출석할 수도 있죠. 출석 못할 수도 있죠. 사정에 따라서. 그러나 예배당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메시지를 증거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읍은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덮개로 덮어주셔가지고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전철 타고 가다가 기침을 누가 하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전철을 잡는 방법은 간단하죠. 콜로 계속하면 다 도망가겠지. 자리 잡고 가는 것. 아니 그 콜로 가는 사람이 거기서 있어서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다 도망가는 일들이 있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다. 초기에는 그랬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우리 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 생각을, 내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진짜 어린아이같이 돼요. 이 영의 세계가 그런가 봐요. 예. 여러분들도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이거 자꾸 하다 보면은요, 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기 시작하면 그냥 믿어져요. 너 저쪽으로 틀다가 차 뒤집어진다. 마귀라님이 그렇게 말하던,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들이 전날에는 많이 왔었어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생각, 재앙의 불안한 정서, 그 다음에 두려움의 정서,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좌우로 막 자꾸 흔들리고 막 그래요. 성경 말씀 읽으면 사라질까 해도 계속 나와. 이 여기 머릿속에 이것들이 가득해가지고 여기가 머리가 맞지를 못해요. 이만한, 예? 요만한 요 정도의 것이 내 뒤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요것들이 얘기를 해요. 불길한 말을 하고요. 불안한 말을 하고요.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얘기를 해요. 너 오늘 참으려고 하다가 뒤집어져 버린다. 그런데도 어떻게 성령을 붓겠어요? 그렇죠? 날마다 쫓아내고 날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계속 쫓아내고 계속 쫓아내고 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그때마다 부어주시지. 그때마다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해요. 수가성의 여인이 다음 주에 이제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왔었을 때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그랬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것과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알면은 네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 언어가 달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의를 받은 거예요. 예? 속죄를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돼서 영생하기까지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 이렇게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은혜 말고, 이제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우리 속에서 이 생수가 막 흘러나요. 그걸 준당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였었구나. 하나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놨구나. 그럼 막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구했죠. 구했었더니 어느 날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막 이마에 오는데요.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이 충만한 은혜가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요, 그냥 산상수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난 성경이 잘못 쓰여져 있는 줄 알았어. 왜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이런 줄 알았더니 속옷보다는 겉옷이 더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막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막 아우 막 이런 이게요.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막. 예? 너무나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같이 되는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예. 아마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유령이 아니신가 저분이? 아, 예수님이라겠지. 아,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빠지면 죽는다던데. 뭐 한다던데. 생각이 많아 보세요. 못 걸어요. 예. 간단해. 어떻게 걸으냐면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는 내니 와서 두려워 말고 와서 걸어라. 그러니까 막 다 걷잖아요. 몇 발자국 아닐지라도 걸어. 예.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같이 예수를 믿어야 해요. 마음 중심에. 근데 이것이 막 살아있어요. 이 대가리가 막 살아있어가지고 매장지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로 데려 나왔느냐 뭐 했느냐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게 전부 다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듯이 보이고 예수님 때문에 미련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약해지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속에서 이거 전부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의 뚜껑을 딱 열면은 너무나도 많은 이와 같은 잡생각들이. 우리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잡신을 섬기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버님이 겉을 보면은 아주 그 샌님처럼 가만히 이렇게 보이거든요. 잡생각이 엄청 많아요. 어느 날은 나와 같은 꼬마한테 신문을 딱 펼쳐놓으시더니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화합을 해야 해. 그게 몇 년도인데 김대중 씨보다도 더 먼저 하는가 봐 그 말을. 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전라도가 뭐고 경상도가 뭐고 화합은 뭘까 아무것도 난 모르는데 우리 아버님은 머리가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그렇게 정치적인 많은 공상과 이상과 이모 등을 다 가지고 있는 경상도 남자분이셨어요. 그 전라도 땅에 잠시 동안 와서 살고 있으면서 그냥 된통 당해가지고 예?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전라도 경상도 싸우는 것 가운데서 피해자는 당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아버님은 언제나 신문을 읽으면서 화합을 해야 해. 예? 동서화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화합을 해야 한다고 막 뜬구름 잡는 소리를 그때 당시에 하고 앉아 있으니 예? 예? 그런데도 막 생각이 많아요.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오픈 얘기를 하는 시골에 거하시는 그 양반이 뭘 하느냐면은 벽에다가 못을 박을 때 언제 날짜에 못을 박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요. 네? 손 타는 날이 있다는 게 손 타는 날이 손 타지 않는 날이.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신 양반이 벽에다가 이것은 아주 그냥 원시적인 종교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안 믿어. 우리 어머님은 안 믿는다 나 안 믿는다 그렇지만 그냥 탁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아이고 주님 하면서 오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아버님은 이런들 어떤 표적을 들었다면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우시냐. 뭐 때문에 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해요.
내 속에서 막 생각이 지절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때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다시 또 만명대로 또 그 전염병이 막 원숭이 두창도 움직이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때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마음이 정신이 맑은 거예요. 맑은 거니까 그 속에 탐욕과 질투의 정욕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놀랍도록 이와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 중심에 이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펴보세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빨리 토설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역사를 하시.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잖아요. 중심의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리거나 지성이 어리거나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것이 다 있지만은 이때 내가 나의 믿음의 주여 나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이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성이 성숙해지어진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일드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치하게 사람이 바뀌면 안 되죠. 내가 이때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봅니다. 주님 전철 오늘도 타고 갑니다. 내가 이때 어느 때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봅니다. 편의점에서 수입이 오르지도 않고 그럴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이때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봅니다. 이거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해요. 내가 이때 주님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갑니다. 내가 이때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봅니다.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내 두뇌 속에서 잡생각들이 나를 위협을 하고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내 두려움을 조성하고 이럴 때에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봅니다. 이것을 막 얘기를 해야 해요. 왜 얘기해야만 하는 거? 어떤 분은 자꾸 내게 그걸 묻는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안한 말이 터져나와요.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두려운 말이 터져나와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날의 향기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보내줬어요. 그 왜 여름날의 향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준 줄 아세요? 그 까닭은 요즘과 같은 장마철이나 무더위에 이와 같은 때요. 이게 막 짜증이 막 난다니까요. 짜증이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네 뭐 어쩌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말들이 다 그래요. 수준이 다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간말의 차이야.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다 짜증나네야. 다 지친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붙이는 거냐면 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조금 더 나은 것이 뭐냐면 여름날의 향기다.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들 짜증이 안 나. 아유, 견디기 어려워요. 견디기 어려운데 이 견디기 어려울 때에 이것은 여름날의 향기다. 하나님이 주신 여름날의 향기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의 모든 식물들이 아니면 곡식들이 다 익잖아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아이고 선선한 기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선선한 기운 빨리 오면 냉해 입었다고 또 난리야. 예? 곡식들이 어디다 맞추시겠어? 예? 이게 쫙 무더워도 여름날의 향기. 저 주님이 주신 여름날의 향기네요. 짜증이 나잖아요. 주님이 주신 여름날의 향기가 막 차고 올라오네. 막 차고 올라와.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판단하셔요. 보세요. 네? 여러분 마스크 썼다고 해서 주님이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속으로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거 다 알아요.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살짝 바꿔서 너의 입술을 고귀하게 하라는 거야. 함부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거 내뿜는데 거기다 막 집어 던지거나 막 이러지 말고 짜증 난다고 짜증 난다고 말이 못 살겠다고 막 여기다 함부로 막 집어 던지지 말고 너희 입술로 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지혜를 너희 입술에 지혜와 지식을 더하거라.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 있게 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두니가 맑아야 해요. 마음이 그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토설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막 씻어내고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돈에도 뭐가 튀어나올 때마다 토설하여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막 돌이키고 이와 같은 걸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한량없이 이렇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겠다. 목사님 성령을 안 부으셔도 시원하게만 해달라고. 그것은요 우리나라의 이 사계절을 통과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계절병 걸려요. 예? 어떻게 걸리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봄은 봄대로 좋더라. 예? 여름은 여름대로 좋더라. 가을은 가을대로 좋더라. 그러죠? 겨울은 겨울대로 좋더라. 이러죠? 근데 병이 들면은 봄이라서 싫어. 여름이라서 싫어. 가을이라서 싫어. 겨울이라서 싫어. 병 들어버려요. 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season disease라고 그래요. 뭐냐면 계절병이라고. 계절병. 네? 그렇게 살을 내요. 인생을. 네? 그래서 철마다 이 사시사철마다 그러죠. 이 사시사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들로 가득 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발견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몰라. 예.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그 인생 그냥 막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계절병에 걸려가지고 사시사철에 병들어요. 이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정직한 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자꾸 씻어내고.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셔서 훈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살리시죠. 내가 생존세계 속에서의 산자의 세상에서 생존세계의 분깃을 딱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시 한번 보세요. 주여 당신이 내게 주시는 하루하루는 사는 날 동안의 거룩한 보상이십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은 인생들에게서 미래의 끝없는 탐욕과 망상과 현실의 교만한 정욕을 버리게 하고자 오직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미래의 탐욕과 과거의 후회에 묶여서 속박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도 한날의 근심은 한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어리석은 인간은 근심을 스스로 만들어 속박되고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조작하여 공상과 망상으로 편집하니 이는 온머리가 병들었음이며 그래서 마음이 피곤하나이다. 어린아이같이 되면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는 연습을 하면 이거 다 집어 던져버렸지. 예수님한테 받으시라. 삶을 원망하는 자도 미련하고 삶을 겨우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착각해 사는 자도 망령되나니 이들은 모두 거룩한 하루를 거역하여 탐욕에 병들었기 때문이네요.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루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소망의 인내로 앞날을 계획하니 그 삶을 일컬어 사랑이라 하리니 사랑의 수고조차 쉽고 가벼운 멍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시시로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굳은 마음에서 해방되며 마음의 견고한 진을 부드럽게 하며 독한 쓴뿌리에서 벗어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이며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 하리라. 주의 놀라운 은혜로서 이렇게 사시기 바라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